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박연수 홍미수 권사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한 여러 종교 생활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날이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의 직전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흔히 듣는 말이 적폐청산, 개혁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래서는 안 되니까 새롭게 바꿔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들이 새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들었던 말이에요. 처음에는 요란스럽게 떠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과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요즘 뉴스에서도 뭐 사법 개혁을 하겠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은 개혁하는 주체도 도덕성과 비전이 미흡한 것 같고, 또 개혁의 대상이 또 지목되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상대방은 너는 안 하고 왜 나한테만 하라고 하느냐, 너 먼저 해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두가 너부터 개혁하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개혁하는 거 봐가면서 나도 적당히 할게 라고 한다면은 개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공무원도 모두가 너부터 개혁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부 문제 전문가인 한 여성이 자기 고백을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부 문제 전문가니까 얼마나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서 자기 남편의 생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꿈은 늘 이상을 그리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깝죠. 그 자기가 명색이 부부 문제 전문가인데, 그래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어떻든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남편과 함께 청소도 하고, 또 출근 후에는 직장에서 하루에 2번 정도는 전화도 하고, 또 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퇴근이 늦지 아니하고 퇴근하면은 뭐 함께 설거지도, 저녁도 맛있게 먹고 설거지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보겠다, 행복한 부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바가지 긁을 소리만 커지고 자기 성격만 계속 이상해지는 거래요. 안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그 여인은 그 남편과는 상관없이 그래, 내가 태도를 바꾸자 하고 남편이 늦게 일어나도 잔소리하지 않고 정성껏 아침 준비해서 먹여서 출근시키고, 중간에 직장에 전화하지 않아도 말 안 하고, 남편이 늦게 퇴근해도 뭐 잔소리 안 하고 맛있게 식사 준비해서, 그러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했던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래요. 아침에 일어난 것도 빨리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매일 전화한 것도 그렇고, 퇴근하는 것도 시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먼저 변화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변화되더라라는 결론이에요.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내인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도 좋아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이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냐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너부터 개혁하라면 개혁은 영영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결국은 부패한 기독교를 개혁시켰고, 나아가 전 세계를 개혁시켰고, 중세의 어둠의 시기를 근세라는 여명의 시기로 역사 자체를 뒤바꿔 놓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중세를 끝내고 근세로 아주 여명이 밝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뭐 민족을 생각하고 기독교 개혁을 꿈꾸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거창하게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보려는 그런 노력으로 자기 회개 운동, 자신의 영적 각성, 자기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것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고 이런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바로 선 루터이기 때문에 그 외침이 곧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루터의 뒤를 따라서 자기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자 기독교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개혁하고 혁명하고는 다릅니다. 혁명은 무력의 힘에 의해서 억압하고 짓눌러서 변화를 이뤄내는 것, 그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은 밖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은 밖의 힘에 의해서 강압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개혁은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내는 것이 곧 개혁이에요. 개혁은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혁명과 또 쿠데타는 다르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되는 것이죠. 어떻든 혁명이고 쿠데타는 그런 것들은 힘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의 강압에 의해서 짓눌러서 억지로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고, 개혁은 내 마음이 변화되고 감동,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자발적인 운동이에요. 여기에 개혁의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개혁은 나부터서 시작해야 하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부터서 개혁하라. 밖으로부터 개혁은 언제나 소리만 열어나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너희들만 변해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뉴턴은 원래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수도하며 살았습니다.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장 깨끗한 부류의 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수도사가 뭐 도둑질을 했겠어요? 뭐 간음을 했겠습니까? 살인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루터는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끝없이 끌어오르는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죄책감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라고 다짐했습니다. 루터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가 하던 대로 신부님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가 뭔지 아지요? 자기 죄를 신부님에게 말하고 용서받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때는 하루에 20번 이상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니까 신부님이 짜증을 내면서 그런 것도 죄냐고, 그런 것도 고해하려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야단을 맞기도 했어요. 또 어떤 때는 고해성사를 다 한다고 해놓고 돌아서니까 또 다른 죄가 생각나니까 돌아서 가려고 하는 신부님을 다시 붙잡고 막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님이 죄를 다음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야단까지 쳤다는 거예요. 루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죄책감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또한 루터는 몸으로 회개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성계단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올라가는 계단이 쫙 있는데요. 그 계단을 통해 성전에 올라가요. 그 성계단 성전이 있는데 전설에 가면은 성계단 성전을 기어 오르면서 죄를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전설을 믿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무릎이 다 까지고 무릎에 피범벅이 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기 몸으로 그 죄 용서를 실천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이 자기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개혁은 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개혁하지 않고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많은 걸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 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상대화합니다. 나 정도면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정도면 그래도 그 사람이 하면 좀 덜 하지.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되지 않을까? 상대화시킵니다. 바위돌이건 모래알이건 죄는 죄고 다 물속에 빠지는 건데 죄의 사고는 사망인데 그걸 남보다 조금 더 안 한다고 그걸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되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죄를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빛 앞에서는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이 되지 말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겸손하고 고백하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는데 나는 의이다라고 교만하게 소리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처음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모습 회복해야 돼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에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당시 중세 천주교는 초대교회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전혀 다른 종교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러면 변화된 것하고 변질된 거하고 다르잖아요. 변화된 건 조금 나은 쪽으로 바꾸어진 거고 변질은 완전히 부패하고 더 나빠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변질돼 버렸어요. 말씀과는 달리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복음이 변질돼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을 자기들의 구매에 맞게 적당하게 섞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거기 뭔가를 넣어도 안 되고 뭘 빼도 안 돼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서 완벽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뭔가를 세상적인 것을 넣고 자기 생각을 넣고 그럼 잘못된 거. 그게 이단이에요. 또 복음에서 어떤 핵심을 빼버리고 자기에 맞게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도 이단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중 하나가 뭡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 면죄부를 사야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면죄부. 또 하나는 마리아 숭배 사상. 예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 그런 사상. 또 하나는 공덕 사상. 뭔가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고 뭔가 그렇게 해야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교회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첨가시킨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뭐 돈을 많이 내고 면죄부를 사야 죄가 용서 안 받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회개하면 용서 안 받는 거죠. 성경 어디에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뭐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노력하는 거죠. 그 앞뒤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일전에 어느 텔레비전 광고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처음 임관할 때 그런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때 그 다짐대로 하자. 처음에 임관할 때 내가 경찰 되는 동기가 뭔가, 그때 그 다짐대로 하자는 거예요. 또 간호사들이 처음 간호사 캡을 쓸 때 그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때 그 각오대로 하자. 처음 먹었던 그 마음, 시간이 가면서 다 변하고 적당히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본래의 모습을 벗어나는 데 있어요.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국회의원들도 처음 초선 때 가졌던, 선서했던 그 다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로 돌아가야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개혁과 보수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혁이나 보수나 다 같아요. 근본은 같아요. 보수는 본래 것을 잘 지키자, 그 보수고, 개혁은 본래대로 돌아가자 하는 거 개혁이고, 그게 본래는 같은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결국은 개혁이 보수고 보수가 개혁입니다. 그게 자기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게 본래의 의도대로 본질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처음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느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한 지 세월이 지나고 직분받고, 그런데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말을 들어도 가슴이 냉랭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먹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처음 만나서 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고 다짐했고 서운했던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주님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품었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자기 개혁의 지름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루터는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계단, 성전을 오르면서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책감을 없애려고, 죄를 해결하려고 무릎으로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싹 스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아, 그렇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면죄부를 산다고 해결한 건 아니다.
뭐 고해성사를 한다고 죄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수백 번, 수천 번 한다고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난다고 죄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기독교 개혁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 까보셨죠? 양파 껍질이 몇 개예요? 뭐 지 맘대로죠 뭐. 까도 또 껍질 있고 까도 또 껍질 있고 그래요. 끝이 없는 건 아니라 끝이 있죠. 맨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조그만 심지 같은 거를 싹이 있죠. 아무리 양파가 대단히 멋있게 생기고 대단해도 조그만 그 속에 있는 심지가 없으면 그건 살 수 없어요. 심어도 안 나요. 그 심지에 싹이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까보면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대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체프맨이라는 대학생이 참여했어요.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체프맨이라는 대학생은 모태 신앙인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열심히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청년 대단해, 모범적이야, 그렇게 칭찬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말이 가슴을 딱 친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그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던 자기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집회 후에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따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 그 청년에게, 청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그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믿는가? 예,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영생이 있는가? 그래, 또 청년이 글쎄요. 그래요. 이때 무디 목사님 그 청년이 호통을 쳤어요. 아니, 자네가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자네가 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래? 이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어서 얻을 것이라. 이미 믿는 것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앞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믿는 것은 우리는 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날 체프맨이라는 학생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감동받아서 그때 변화되어서 후에 목사가 되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복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최선 다해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헌금 생활이, 우리의 봉사가,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순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자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타난 열심,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 믿음으로 바쳐진 헌금, 그것 하나님을 기쁘게, 그것 자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쁘게 하지, 믿음이 없이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성가시게 드리고 짜증나게 드리고 안타깝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뭐 모든 구제활동하고 그 모든 것도 다 믿음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믿음 관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믿음과 함께 그 제물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루터는 종교개 하면서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첫사랑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래대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행위로, 선행으로, 공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쁜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은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 세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1:1 관계 속에서 잘 돌이켜 성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늘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시고 개혁이 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